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좀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그 계시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47장에서는 생명수가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서 살아나는 광 좌우편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47장 13절에서부터는 이제 회복될 그 기업의 땅이 이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지도 하나 나눠드린 거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 위에 단에서부터 쭉 단, 납달리 이러고선 쭉 내려오는 그 지도 있지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땅을 이렇게 이제 이 땅에 대한 이런 이제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과연 이 땅들을 제대로 회복을 했나? 그리고 단이면 단, 납달리면 납달리, 그 다음에 뭐 유다면 유다, 르우벤이면 르우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살았나? 생각했을 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역사상에서 성취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떤 지상의 땅,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영적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땅을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거든요. 근데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요셉 지파는 2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죠. 2기업.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2지파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을 나눌 때는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누게 돼 있냐 하면은 피차 없이 나누어라. 피차 없이 나누어라 라는 거는 뭐냐? 동등하게 또는 차별이 없이 이렇게 분배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한편이 이 땅 분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아주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넓이를 똑같은 평수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땅은 좋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땅은 나쁜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한테 명동 땅 100평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강북에 있는 판자촌 동네에 100평 주고, 그리고 100평씩 줬으니까는 똑같다, 이러고 똑같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땅의 넓이가 동일하게 분배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잘 분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 땅이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너희의 기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 고향 땅이 자기 것 같았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여전히 그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페르시아 나라에게 세금 바쳐야 돼. 페르시아 왕이 성전 짓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있는데 짓지 마 그러면은 짓지 말아야 돼. 뭐 이러고서는 페르시아 왕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고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자주권을 확립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아마 역사상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이란 뭐라고요? 생명 주시고 성령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과 성령을 우리들은 피차 없이 잘 분배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나눠서 그 권능을 각자 그 위치에서 발휘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 이 15절서부터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땅의 경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어떠냐? 북쪽.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다더기까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는 그 상황이라 생각하면 돼. 거기 지명 이름은 안 써여 있지만 북쪽의 한계. 그 다음에 또 뭐 북쪽의 한계가 그렇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동쪽. 동방의 한계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남방의 한계, 서방의 한계. 그래서 동서남북의 이 땅의 경계가 얼만큼 되는가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땅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 합해서 그 땅의 면적이 한 어느 정도냐? 우리 대한민국의 충청도 면적 정도예요. 그러니까 남한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남북 다 합한 땅이 기껏 해봐야 충청도, 충청 남북도 이렇게 합쳐놓은 정도의 면적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가. 자, 그러니 그런 조그만 나라가 바벨론, 뭐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정말 이건 뭐 나라도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중국, 충청도 비교가 되나요, 이게? 에? 미국, 중국 하다 갑자기 충청도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뭐 얘기가 혹시 여기 충청도 사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죠? 뭐 근데 그러면 뭐 이게 얘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받은 그 하나님의 받은 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 왜냐하면 세상 것에 비해서는. 그런데요, 이런 조그마한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세상의 그 화려하고 힘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꿉니다. 머리는 정금,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놋, 철, 뭐 이러고선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땅 떼이더니, 근데 돌멩이랑 정금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돌멩이 하나가 땅 뜨더니, 통 때리더니 그게 와르르르 무너지고, 티끌이 돼서 휘 날아가 버리고, 이 돌멩이는 갑자기 태산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딱 받고 나면, 에휴, 돈이나 주시지. 나는 뭐 성령의 은사 별 관심 없는데. 뭐 이런 생각 든다고. 뭐 생명 주셨다 그러니까, 아이, 이 생명 말고.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거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뭐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저것들은 뭐 가진 것도 없이 뭘 좋다고 저렇게 맨날 박수치고 달리고 찬송하고 뭐 저래 이 지질공상으로 살면서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일을 발휘한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그 땅도 그렇고 그들이 받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를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온 세계를 점령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할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뭐 여기에 보면 뭐 15절서부터 보면 뭐 북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 동쪽으로는 어디서부터 어디 이러고 얘기를 해봐야 이게 뭐냐? 미국, 중국, 충청도 이거예요. 뭐 굉장히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조그만 거를 갖다가 또 12로 나누어 가지라 그랬으니 각 지파가 받은 몫은 또 얼마나 적겠어 또. 그렇잖아. 그러고서 뭐 굉장히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땅도 또 공평하게 나누려니 참 머리 아프기도 했을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누랍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받았어도 공평하게 다 일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교회, 기업이죠. 교회도 일종의 선물이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맡은 바 일들이라는 게 사실 뭐 삼성, 뭐 애플, 이런 회사의 어떤 일감 맡은 거랑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식당에 음식 만드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만나 봉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 봉사회 회장하고 삼성 회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같은 회장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같은 회장이 아니거든. 만나 봉사회 회장이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사회적으로. 누가 그거 해.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더 크냐? 하나님이 보실 땐 삼성 회장보다 만나 봉사회 회장이 더 큰 거예요. 여전도에 맨날 찌집어 벗고 싸우곤 하지만 여전도회 회장이 뭐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거야.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다 공평하게 일감을 나눠 가졌으니까 그 일감이니까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당하는데 22절에 보면 누구도 해야 되냐?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또 누구?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여기 외인이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꼽사리 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잡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화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생 라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함께 살게 해주냐면 항복을 했거나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을 했거나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을 한 경우에 함께 살게 허용을 해줬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들에게도 땅을 논아줘라. 땅을 다 논아줘라. 그래가지고 기업을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되는 거고 힘을 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인 되었던 자인데 바로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도 일감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들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경계를 주고 각각 기업을 나눠라 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 48장에 보면 이제 이 기업을 나누는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48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최고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은 누구에게 주게 되어 있냐면 단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서쪽에 이 해변에 있는 그쪽 지역의 그 땅을 차지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그 단지파가 자꾸 침략을 받아서 땅을 많이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가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어디로 이사 가냐? 저 북쪽 라이센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북쪽에서 거주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 이제 주어지는 이 기업에 있어서 제일 북쪽에게 땅은 누구 땅이냐?
단지파다 하고선 단지파에게 땅을 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48장 2절에 보면은 단지파 다음으로라는 얘기는 단지파 밑에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편까지는 누구의 땅? 아셀의 땅이다. 그래서 아셀의 땅이 나오고 또 아셀 직의 다음으로란 아래 그쪽에서 동쪽에서 서편까지는 누구 땅? 납달리. 그 다음에는 또 므낫세. 그 다음에는 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르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르벤 지파 다음으로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누구다? 유다 지파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단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르벤, 유다 다음에는 예물로 드린 땅,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구별한 땅이 딱 나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냐? 이스라엘의 그 땅은요, 뭐가 중심이냐 하면 이 거룩한 땅. 또 이 거룩한 땅 안에서도 뭐냐? 거기에 보면 레위 지파랑 에 속한 그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곳, 그 제사장의 땅, 그곳이 중심이야. 또 그 안에서도 성소가 중심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스라엘 하면은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리 오늘 야채 만두 먹었는데 야채 없는 그냥 껍데기 만두예요. 예. 그러니까 안 꼽는 찐빵이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단지파가 제일 북쪽이고 그 다음에는 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을까? 사실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길은 없는데, 우리가 그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거룩한 땅하고 딱 붙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어떤 지파가 있냐면은 르벤 지파. 그렇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르벤이라고 하는 지파는 사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근데 이 장자는 육적인 장자죠. 육적인 장자인데, 사실 이 르벤 지파가 제일 첫 번째 난 자식이기는 한데, 이 자식이 좀 문제가 좀 있는 자식이었어요. 어떻게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르벤의 계모, 작은 엄마랑 동침을 했어. 이 르벤이가 장자가.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야곱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르벤은 장자직에서 박탈을 당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장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거는 누구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르벤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에 보면 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느냐 하면은, 그 세겜성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그만 세겜성 추장아들에게 어떤 강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의 동복 오빠거든. 엄마가 같아요. 동복 오빠라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여동생이 이 강간당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거에 대해서 제일 속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선 다 죽여버려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에 연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와 시므온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르우벤 다음으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 두 사람들도 좀 자격 미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물론 이제 위에 형들이 오죽에 한심했기 때문에 유다가 어부지리로 장자 역할이 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유다는 왜 장자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느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냐민 아시죠? 베냐민이 요셉이 총리 대상일 때 베냐민 대신에 이 유다가 인질로 잡혀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유다가 뭔가 좀 또 좋은 일, 목숨을 거는 일 같은 거를 좀 해요. 그런 덕에 이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육적인 장자고 유다는 영적인 장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성소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누가 있느냐? 유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누가 있다? 르우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또 누가 있냐면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초대왕 여로보암 아시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누구였냐?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르우벤 다음으로 에브라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그 위에는 또 누가 있죠? 므낫세. 므낫세도 굉장히 큰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빅3, 최고 큰 세 지파 하면은 누구를 꼽냐 하면 유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를 꼽아요. 그래서 아마 므낫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납달리, 아세타는 별 볼 일 없는 지파들. 그리고 마지막에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자기 기업도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이사간 종족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그렇게 보면은 좀 약간 차별이 있긴 한데, 아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하라? 피차 없이 하라. 차별 없이, 불이익이 없이 공평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뭐 교회 안에도 그렇고 뭐 어떤 믿음의 공동체, 여러 가지 모양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학력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어떤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다 공평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요거는 조금 뭐 관계없는 얘기를 일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병원 하면 뭐 하는 곳입니까? 병 고치는 거. 약국은? 약 파는데. 교회는? 예배 드리고. 또? 예배만 드리면 끝인가? 그냥 예배 보는데 어쨌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런다면, 병원은 고치는 데고, 약국은 약 주는 데고, 쌀집은 쌀 파는 데고, 교회는 말씀 증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말씀 증거해서 뭐 하자고? 영혼 구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불러낸 자들을 누굴 부르러 왔다 그랬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뭐 또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을 때 누구에게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병든 사람,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다시 얘기를 한다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근데 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람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곳이지,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사업하는 데가 아니야. 사업은 이익을 남기고 뭔가 이렇게 이익이라고 하면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지도,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도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들이거든. 근데 뭔가 이 가치를 생산하는 곳이 이게 사업인 거고, 그러나 교회는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혹은 밖에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고 안에 데리고 와서는 건강하게 만들고 양육하고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회 사업하듯이 교회의 사업을, 교회에 하는 일들을 사회에서 이런 비즈니스가 하는 사업 마인드로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일을 멋떨어지게 해내서 아주 폼나게 일을 착착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일 시키는 거야. 왜? 교육적 차원에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혹 우리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 그 사람을 뽑아서 달란트 있는 사람을 쫙 맡겨서 그 몇 사람한테 일을 딱 맡기면 일은 참 폼나게 쫙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 뭐냐 하면은 그냥 의욕 있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근데 달란트는 없어. 그래도 시켜.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는 거야. 그러는 과정에서 뭐 문제도 생기고 또 들이받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화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거 배우고 성숙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뭔가 일을 멋있게 하고 폼나게 하는 이런 걸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은 완전히 세상 사업처럼 될 거예요. 요즘 하도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갔다 보니까 특히 이 대형 교회는 인재들이 많잖아. 정말 그 안에는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적절한 부서에서 착착 일하니까 웬만한 사회 어떤 기업에서 하는 것 뺨치게 어떤 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척척 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일반 중간교회, 개척교회가 이런 대형교회랑 더불어서 이렇게 딱 쓰면은 뭐 그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가 하듯이 작은 교회는 정말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교회도 어떤 형태가 되느냐?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형태로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건강치 못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교회는 사실 이 부자 교회는 그리고 대형 교회는 사명감을 좀 가져야 돼요. 뭐냐면 적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되고 또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 나름대로 보통 우리가 요즘 뭐 사회 그 사업에 보면은 틈새 시장 뭐 이런 거 아세요? 뭐 그래가지고 워낙에 큰 사업들이 기라성 같이 있으니까 걔네들하고 경쟁해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그 틈새에서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수 있는 걸 그걸 잘 연구를 해서 끼어드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는 어떤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답게 어떤 특화된 어떤 일을 살려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대기업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는 조그만 교회대로 뭔가 이게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 각기 맡은 바 기업대로의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가진 교회, 그런 의식들을 가진 목사님, 뭐 소수 있기는 하지만 좀 모든 이런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움직여진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배를 쭉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땅인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25,000. 동에서 서쪽으로의 길이가 25,000이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그랬는데, 광이란 뭐냐? 북쪽에서 요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대가 10,000척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돌려지는 땅이 어떻게 되느냐? 장이 25,000, 서편으로 광이 10,000척,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니까 위아래 넓이가 10,000이라는 얘기야. 10,000. 그 다음에 남편으로는 장이 25,000척. 이건 뭐 중복된 거니까 또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거룩한 땅에서 제사장의 땅은 구분을 하고요. 이 제사장 땅은 누구에게 주느냐? 11절에 보면 사독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독자손은 어떤 자손들이냐? 그야말로 다윗에게 충성했던 계열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반면에 아비아달이라 하는 이 사람은 어땠냐? 다윗 때는 충성했지만 솔로몬 때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편에 붙어가지고 이 다윗 계열에 배반했던 자거든.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 아히멜렉,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아히멜렉 계열의 이 제사장을 저기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내쫓아 보내. 자, 그래서 이 사독 자손은 뭐냐? 이 다윗 자손에게 충성한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냐?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거룩한 곳을 구별을 해서 그곳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관장하고 하게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풀타임 성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 있다면 뭐 외국 유학을 해서 학위가 있는 목회자가 가장 훌륭한 목사냐?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야 되냐? 아니에요. 그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주의 양떼를 위해서라면 우리 주님처럼 목숨을 내버릴 각오가 있는가. 양떼를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했던 것처럼 이 목회자가 양떼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어떤 주의 종으로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 어떤 거는 그 다음에 다 껍데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독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들의 그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않았단 말이지. 잘못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께만 충성했단 말이지. 예. 자,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분깃을 주래요. 12절,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역시 장이 얼마? 25,000 광이 10,000척 해가지고 이 레위 사람에게도 땅을 주는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땅은 어떠하냐?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에게 주신 기업은 누구에게 팔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레위 사람에게 주신 그 기업은 성직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가 다녔던 이 총신에서 우리 늘 교가처럼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 교가 같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교 온 사람들은 이제 레위 후손들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 일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러고서는 그러고서 이제 찬송가 부르곤 했는데, 자,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은 남에게 양도하거나 팔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 거기에 보면 속된 땅이 나옵니다. 속된 땅. 자, 속된 땅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세속화된 땅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세속화된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사장을 위한 땅, 레위 사람들을 위한 땅에 비해서 조금 덜 거룩하다라는 땅이지, 세속화된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속된 땅을 구별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 성읍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성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 그랬는데, 바로 그곳은 뭐냐? 이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또 성전 있는 곳을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돌멩이를 까고 부수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일일이 다 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각 지파별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성읍에서 모여 살게 해. 그러면서 성읍에서 모여 살게 하면서 이 거룩한 구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봉사해야 될 일들에 동원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또 대신 그 할당 몫에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성읍에서 기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레위인의 땅, 제사장의 땅, 성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 요원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거하고 이러는 땅이 바로 이 속된 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에서 사람들이 뭐 하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러니까 모든 지파 중에서 사람을 차출을 해가지고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 바로 그 땅에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일들을 해서 나오는 곡식을 제사장이 쓰게, 레위인이 쓰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냐? 또 남은 땅이 있는데 성읍기지 좌우에 보면 빈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 왕들에게 돌려가지고 왕들이 쓰는 것을 공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왕은 공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재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이 좌우에 있는 빈 땅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야. 그리고 예배 중심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야. 그러기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바로 이런 나라가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되는 것이냐?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관심은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라면 성도들이 자기 일에만 막 이기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와서 봉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이 교회도 이 사회가 안전되고 보호되어야 교회도 보호될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또 사회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돼. 아까 왕에게 세금 바치듯이 이 사회에 우리가 또 봉사해야 될 일은 봉사하고 세금 내야 될 일은 세금 내고 이러면서 이 사회를 안전하게 또 지키는 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이거를 우리만 소유하고 아까 진펄과 갯벌 기억나시죠? 물이 고여서 흘러가지 않는다고? 썩어서 소금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생명력, 성령의 능력,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또 우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이 죽은 사회를, 이 문제 있는 사회를 일으키고 살리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새로운 어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업이란 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요. 성령으로 권능을 얻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우리 권사님 뭐 에베소도 갔다 오고 그랬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걸어서 다닌 거리가 얼마냐? 3만 킬로미터예요. 3만 킬로미터면 얼만큼인가? 엄청난 거리죠. 3만 킬로를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유럽이 살았고요. 이제는 누구 차례이냐? 우리 차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욕심만 앞선다고 뛰쳐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야. 성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제단을 둘러서 흘러내리는데 그 흘러내리는 생명수 속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되면 막 우리가 살아. 그리고 우리가 살고 나면 또 우리에게서도 또 생명수가 막 넘쳐 흘러. 그러면은 우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일꾼은 이 레위 사람 또는 제사장만이 일꾼이 아니에요. 그 밑에 아까 속된 땅 안에 성읍이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안에 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 성 안에 12지파 가운데서 차출된 사람들, 일꾼들이 와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읍에 모여가지고들 살아. 사는데 그 성읍에 보면 문이 있어요. 동쪽에 문이 3개, 서쪽에 문이 3개, 동서남북 각각의 편으로 문이 3개씩 있어. 그러면 정사각형 이렇게 되니까 문 3개씩, 3개씩, 3개씩이니까 총 문이 몇 개? 12개. 12개가 있어. 12개가. 문이 12개가 있는데 각각의 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 보면 집집마다 문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패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집에 갔더니 문패가 딱 달려 있어. 이 집에 누가 산다. 혹은 이 집의 주인은 누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문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12대문문의 문패의 이름이 뭐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어. 그러니까 그 성, 그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렇게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읍을 관리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피차 없이 일들을 다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 거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미션을 주셨어요. 즉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상 권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 이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뭐만 해라? 가서, 이게 기업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만드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헌금 많이 걷어서 좋은 건물 번뜩번뜩하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 많이 걷어서 그냥 이렇게 무슨 기관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교회 앞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심해서 단결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나도 거기 있을 거야. 여호와 삼마라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에스겔이 장차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이런 교회를 통한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바라보면서 결국 뭡니까?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일 많은 때가 있다. 힘내자. 믿음 지키자. 견디자. 이러고선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 다니엘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시고 또 성령 보내주시고 그러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까, 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보탬이 될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냐? 또 남은 땅이 있는데 성읍기지 좌우에 보면 빈 땅들 있잖아요. 이런 땅들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 왕들에게 돌려가지고 왕들이 쓰는 것을 공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왕은 공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들도 재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이 좌우에 있는 빈 땅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야. 그리고 예배 중심의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야. 그러기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바로 이런